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적인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2편 영상을 통해서 성경적 의미의 죄와 그 결과에서 인간은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잘 보존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몸이 하는 일은 육적인 일입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즉 5가지 오감을 통해서 사물을 깨닫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몸은 아주 중요하여서 사람들은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여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이렇게 몸을 잘 돌보아 튼튼한데 지식이 없어 무식하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요.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무엇인가를 배워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몸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몸의 또 다른 영역인 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혼은 인간의 본성적인 분야입니다. 정신이라든지 마음이나 생각, 양심, 기억력, 기쁨, 사랑, 슬픔, 분노 등을 표현하는 희노애락과 지식과 감정의 의지를 나타내는 인격적인 부분은 혼에 속합니다. 성경에서 혼이라는 단어가 535번 나오는데 이 중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 것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지역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아이의 혼이 다시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나갔던 아이의 혼이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 밤에 내게서 혼을 구하리니 즉 오늘 밤에 네가 죽는다면 너의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혼은 사람의 생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 못지않게 혼도 중요한데 혼이 건전하려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함으로써 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몸도 건강하고 혼도 많은 지식으로 가득 찹니다. 자, 그러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바울은 아데네 사람을 향하여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신을 섬기려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등 종교인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며 또 어떤 사람은 고등 종교인 불교나 유교 등을 섬기며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몸 안의 혼이 아닌 또 다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담을 헐고 죽어있는 영을 살려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들이 지리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의 지리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정도로 학식이 많은 사람이지만 몸과 영과 혼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이 죽은 상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더러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고 혼이 건전하게 위해서는 학문을 탐구해야 하듯 영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야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몸과 혼이 중요하듯 영도 매우 중요합니다. 죽은 영으로는 하나님과 통화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휴대폰을 예를 들어 아주 적절하게 설명한 것을 들은 기억이 나서 소개합니다. 휴대폰이 온전하게 작동하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하고 이를 서로 연결해주는 애플의 아이폰 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마 모르실 분 없을 것입니다. 휴대폰의 하드웨어를 사람의 몸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의 운영 체계와 운영 프로그램은 사람의 혼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신의 멋진 디자인의 최고 사양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멋진 디자인의 최고 사양의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의 목적은 여러 사람들과 통화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려면 SK나 LGU+, KT 등에 가입한 후에 통화가 가능합니다. 멋진 디자인의 최고의 사양 휴대폰이라도 통신사에 연결이 안 되었다면 통화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휴대폰의 다양한 기능으로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하고 카메라로 촬영도 하고 편리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가 안 되는 휴대폰은 전화기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영적인 부분과 같습니다. 몸이 튼튼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통화할 수가 없다면 통신사 연결이 안 된 휴대폰과 같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사양과 멋진 디자인의 통화 안 되는 휴대폰과 기능은 좀 모자라도 통화가 되는 휴대폰 중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시렵니까? 비록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배운 지식이 많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과 건강하고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 중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사야 1장 18절에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시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